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베니스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1989년 6월 4일로 이렇게 창립일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이제? 이 교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끊임없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도 있었지만 또 이어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또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교회의 사명을 또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할 일이 됩니다. 오늘 또한 성령 강림 주일도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을 지냈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 또 오늘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이 50일 뒤에 오순절 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근데 그날이 왜 중요하냐? 성령의 임재로 뭐가 생겼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태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걸 오해할 때 옛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이 교회 내가 세웠다라고 건물은 세웠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결코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니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주님의 허락하에 또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들이 순탄하게 지냈다라기보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온 것이 교회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구별되게 세워진 교회들인데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들이 뭐가 만나게 됩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누구에게 또 핍박을 받습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 때에도 그 황제가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이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한 황제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다른 한 명의 황제는 또 네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한 황제들이 되는데 여기 사진에 잠깐 보시면 저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동상인데요. 저 사람 때에 많은 성도들이 저렇게 사자에 이런 잡혀가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잡아다가 죽이는 이런 일들을 저 황제 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숨은 데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하는 데 들어보셨나요? 그곳에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을 지켜나간 이런 일들이 저 황제 때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직도 박탈당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불안과 초조 속에서 이 성도들이 살아간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을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들이 받고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7개의 편지를 잘 보시면은 참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그 속에서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어떤 교회는 참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7교회가 다 다른 하나님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온전히 칭찬만 받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을 받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볼 때마다 이 교회를 누가 가장 잘합니까? 우리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와 이 성도들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 누가 가장 잘 아시겠어요?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처방책을 내려도 누가 내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주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립 36주년을 맞아서 이 7교회를 쭉 살펴보는데 우리가 참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 7교회를 우리가 어떤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할까 했을 때 칭찬받은 교회를 우리가 주로 찾아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일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됩니다. 제가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저도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번에는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도 오늘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를 함께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7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든 칭찬과 책망을 받았든 책망만을 받았든
이 모든 교회는 누가 사랑하시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대교회라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다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신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건강한 교회, 아픈 교회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교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에 오늘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이셨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 편지를 쭉 보시면은 주님이 각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고 7 뼈는 그 교회들마다 있는 주의 종들, 사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시나? 목사가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붙들고 있나요? 교회를 붙들고 계신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할렐루야. 교회 종들도 붙들고 있는 것이 주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가 그냥 봐도 참 받고 싶지 않은 평가가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뭐라는 겁니까?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대교회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사대교회가 넉넉한 어떤 도시였다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찬란한 역사를 가졌고 이 지역에 금이 많이 나서 풍부한 어떤 이러한 도시로 지내왔고 또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도 되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교회들도 풍족함을 누렸던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속은 너희들이 지금 병들었고 죽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참 무섭지만 한국 교회가 이 사대교회를 많이 닮았다라고 진단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급성장한 모습이 있죠. 세계 교회사에서. 예. 여러분들 한국 인구가 예전에 4천만, 5천만을 얘기하는데 개신교 뭐 이렇게 교회가 한 1,000만이 된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의 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던 때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한국에 지금 대형교회가 많습니다. 이 대형교회가 한국에서 대형교회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대형교회들이 됩니다. 지금 이름난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세계적으로도 큰 교회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한국의 교인 숫자는 늘었지만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고 참으로 이 세상에 어떤 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때로는 지탄을 받기도 해서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로 계속 우리들이 살아온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죽은 모습이 되지 않나. 그래서 사대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회중으로서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사대교회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봐서 그렇지만 또 우리 개인으로 봐서도 우리 개인이 한때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한때에 그치고 지금의 모습에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영혼이 침체되고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모습은 있지만 속은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 사대교는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기도 하지만 깨어나라고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들 뭐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죠. 우리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때로 어떤 사람이 참으로 건강이 해쳐지는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뭘 조심해라,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 때 나중에 의사는 더 큰 충격요법을 쓰기도 하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당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합니까?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주시는 강력한 진단이요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의 진단이 이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일깨워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은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바가 있다. 이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4절 말씀에 이 남은 바와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대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 누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무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다시 그 나무가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레미야 5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운 그 심정을 우리들이 함께 봤는데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서 주님이 그렇게 쓰러져가는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라고. 즉 유다 예루살렘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구하며 어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한 사람만 찾아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 사람을 찾기가 힘든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도 지금 이러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고 예배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죽은 자와 같고 잠들어 있는 건 이러한 어떤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교회들마다 맨 마지막에는 이 말씀을 주세요. 오늘 6절 말씀에도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대교회 말씀하신 이것과 오버랩을 이렇게 해봤을 때 누가 정말로 여기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아십니까? 오로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내가 이제는 일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일깨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이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2절 말씀에 먼저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깨워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wake up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환자의 비유를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이 좋지 않다라고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스스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나는 아직 살만하다. 치료가 일어나겠습니까?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아프구나. 약을 먹어야 되는 단계구나. 내가 아픈 것을 인정을 해야지 여기서 또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 정말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3절 말씀과 같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네가 떠올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회개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게. 우리가 교회사에서도 교회가 병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뭐로다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 병들면 그거 끝난 거죠. 그러나 정말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고 함께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정말로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지탱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만약에 주어진 임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또 우리는 지켜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흔들고 넘어뜨려서 그것은 교회를 내가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지키고 나도 그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그릇토기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을 남겨놓으신 것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역할을 오늘 들려주신다고 하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물이 지금 잠시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우물 창고에 가서 이것이 이제 작동이 안 돼서 한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고민하고 나중에 누가 물어봤더니 이 모터에다 여러분들 마중물을 넣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 우물 잠깐 보시면 옛날에 저 펌프 하잖아요. 저게 그냥 물이 올라옵니까? 마중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지 밑에 있는 것이 끌어올려집니다. 여기 펌프도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펌프 속에 물이 없으니까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펌프를 열고 거기다 물을 부어줬더니 콸콸콸콸 물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누가 필요합니까? 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지 교회가 다시금 물이 퐁퐁 솟아나는 일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이 역할을 하라고 모든 사람이 흔들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너가 이걸 해야 된다는 음성이 들려지시는 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세상은 뭘 원합니까?
우리들 다 흔들어 놓기를 원해요.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많이 거추장스럽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제약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넓은 길이에요. 제약이 없어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멸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걷기로 결단하신 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이미 우린 들어섰어요.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필요하고 사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시편 14편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로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그렇게 길을 가도 넓은 길로 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사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시는데 그런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떻습니까? 다 치우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편으로 가는 넓은 길로 갑니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좁은 길 기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걸 믿고 인내하심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 5절 말씀이 이제 마지막 봅니다. 우리는 싸움이 있어요.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맨날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이깁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간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쟤 알아. 시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창립 36주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흰 옷 입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끝까지 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고
분명히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길을 잘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 플로리다 베니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36년 동안 붙드시고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36주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들에게도 사대교회와 같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 있는 것도 봅니다. 주님께서 이미 사대교회를 진단하시고 또한 그 교회가 살 수 있는 처방책도 내려주셨습니다. 깨어나라, 회개하라, 지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고, 비록 지금 우리들이 혹시 영적 침체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을 들은 사대교회이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 같은 교회로, 마중물 같은 교회로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서서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셔서 우리 사진 찍으시고 식사기도 하시고 바로 우리 식사 장소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와주셔서 우리 사진 찍고 우리 필립메이 사진 한번 찍는 데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